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까지.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까지. 네,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우리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같은 보석과 홍보석과 한보석과 금강석과 한목과 홍마노와 자석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한봉을 던져놨으니 네가 지혜를 받던 날에는 늘 소고와 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혜를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일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혈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자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흉흉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305장 찬양드립니다.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지난주
지난주에 이어서 만유 회복을 다시 선고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세 개로 나누면 지금은 뭐라 그러죠? 네, 현재라고 합니다. 지금을 현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든지 지나온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뭐라 그러죠? 미래. 네, 미래.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네, 과거죠. 현재와 미래와 과거 시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달라져야 됩니다. 그대로라면 우리가 가족들한테 먼저 예수 믿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미래는 내일도 미래고 한 시간 후에도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로부터 시간의 머신을 타고 과거로 계속 가다 보면 자 이거 뭐가 나오죠? 처음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태초를 똑바로 해라. 네, 압니다. 상고 태초가 있고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우주를 만드는 태초고 또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로는 상고 태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수억 년 얼마가 지나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에 처음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성경의 언어로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에는 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1년, 10년, 100년, 5년, 수억 년을 지나서 그러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1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과거도 잘 몰라요. 왜 모르는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어디서 태어난지 다 압니까? 아세요? 산부인과, 조산소, 집에서 그죠? 다 다르죠. 자, 날짜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일 있잖아요. 생일 다 아시죠? 지금은 알지만은 누군가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보다 나기 전부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부모님이나 형제나 그리고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과거 그러나 이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계셔. 자, 누구도 모르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년 전에 있었던 만약에 우리 목사님 100년 전에 있었던 하면 100년 전의 일을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과거 태초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거기 있었는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 찾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그 자리에 계셨던 분만 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누구죠? 따라서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계셨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경에 의하면은 영원한 태초에 아무것도 없죠. 산도, 들도, 풀도, 나무도, 우주도,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조를 시작했어요.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는데, 자, 처음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천사. 바로 나와야죠. 천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 세상, 상부 태초에 이 태초에 천사, 이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우리 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는 천사가 중심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중심인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해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그래도 못 닦아먹게 하시고 이 소리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만유회복이 왜 만유회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과거에 제가 이 만유회복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잊어먹었죠.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사의 수가 성경에 보면 하도 많아서 셀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천천히 만나는. 네, 천천히요. 네, 만만이요. 만만이라. 자,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인데 우리 말로 이걸 바꿔서 해석하면은 뭐죠? 억수로 많다. 억수로 많다. 제가 처음에 이 소리 들을 때요. 그 우리 울산에 있을 때 같이 살았던 김억수 목사님 있어가지고 그래 한바탕 빵 터졌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 인간의 구원에 나타나서 인간의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나온 성경상에 이름이 나타나 있는 천사가 몇이 있습니다. 첫째 뭐죠? 네. 그래도 안 잊어버리셨네.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죠? 전쟁이요. 싸우는 천사죠. 자, 싸우는 천사, 그동안 대세기도 좀 했습니까? 자, 싸우는 천사인데, 이 싸우는 천사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은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올라가고 누구 예배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다 같이 앉아서 한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정말 천사의 그 금그릇에 받아서 향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가 기도해 보면 그걸 알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요 이 기도가 이 공중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못 올라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 올라가다가 이게 너무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기도가 힘들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빠지고 떨어지고 방해를 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멈추고 보혈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보혈 찬양 부르고 난 뒤에 싹 그치는 거예요. 그때 그칠 때 누가 없냐?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길을 뚫어주는 겁니다. 뚫어줘야만이 우리 기도가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 뭐하는 천사죠? 네. 누구의 소식을 전합니까?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왕래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여기 가브리엘은 인간 사이에 왕래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서 올라가는 역시도 이 가브리엘 천사 중에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항상 많이 하는 사람은 이래 앉아 묵상하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앉아 있어도 그래도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으니까 오늘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네? 아니지. 그룹과 스랍입니다. 그룹과 스랍인데 이 천사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중얼중얼합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는 그룹과 스랍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수종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결단코 지어지지
누굽니까? 네. 루시엘. 이 루시엘 천사 오늘 우리가 본문 에스겔서죠. 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오늘 본문 루시엘 천사에 대해서 지음받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세상은 루시엘 천사를 중심으로 지어졌다고 봅니다. 왜? 루시엘이 천사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그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고동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로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치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네, 여기 보면 두로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루시엘이 타락한 후에 붙여진 이름이 별명입니다. 루시엘 별명. 아주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족하죠.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 지혜가 타락했다고 지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타락이 많이가 됐는데 지혜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지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혜는 마귀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금 주사받아 보세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온전해서 너무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의 종기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타나죠. 그리고 옛적 에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기 전에 먼저 루시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늘부터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기 전에 루시엘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받았죠.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루시엘이 받은 것이 자, 첫째 지혜가 충족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요 뭐라 그랬죠? 아름다웠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했는데 아름다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 루시엘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줬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정말 이 어떤 천사도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스랍과 그룹도 만들어서 창조했을 때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시엘을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냐 하면 여기 오늘 28장에 다 나와요.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습니다.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뭡니까? 천사죠.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실제 두로 왕이 아니고 천사 루시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3대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시대에 3대 직분인데 3대 직분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기름을 붓죠? 선지자, 네. 선지자, 제사장, 또 왕이죠. 이 세 가지의 직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그 루시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루시엘을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 모든 천사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 하나님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루시엘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시엘 위에
다른 천사가 있었다면 루시엘이 왕이 아니라 그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위에 루시엘 위에 또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로 직방으로 대적할 수 있었는가 없습니까? 그렇죠. 지위에는 먼저 쳐야 되잖아요. 예. 자기의 상관이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시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바로 직속으로 대적한 것을 보면 루시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 천사가 천사들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루시엘 천사가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고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리고 루시엘이 창조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셨겠습니다. 네. 13절 끝에 보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최고로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야 됩니까?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시엘 천사의 최초의 타락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루시엘 천사의 타락의 장르가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볼까요? 14장 12절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그러나 이제 네가 구덩이 밑에 떨어지면 다니라. 자, 루시엘의 타락의 장르가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요. 이 김영성이라는 말도 루시엘의 천사가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 별명입니다. 자, 13절에 타락한 내용이 나오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이겠다. 결국 루시엘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지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타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말로가 14절에 나오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하고 비교되는 거죠. 지가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루시엘의 종기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루시엘에게 잘해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착각을 일으킬 만큼 루시엘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리고 높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시시하게 만드셨다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존귀하게 대단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세고 많다 할지라도 피조물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판하여 쫓겨난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루시엘이 타락한 후에 붙여진 이름이 마귀, 사탄, 뱀, 용, 꿰는 자, 대적자, 반란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잊어버렸죠? 저는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전문가한테 들으니 읽다 보면요 많이 나와요. 50가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엘 천사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최초로 타락한 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언어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네요. 무엇이라고요? 교만. 교만.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떠나. 자, 여기 보세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자, 우리가요, 자, 외모를 자꾸 꾸미는 사람은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자꾸 이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예수로 충만히 채워야 되는데 우리 외모를 자꾸 가꾼다는 것은요, 문제 있는 거예요. 허분한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외모를 꾸민 사람은 이미 음란의 영이 있다는 사람. 왜요? 날 좀 봐라 이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루시엘의 첫 번째 죄의 몫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 타락의 장면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표현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자. 몇 장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주여 아버지, 성경을 이렇게 안 읽어서 우연했습니까? 뽀롱 다 났다 이제. 성경 안 읽는 뽀롱 다 났어. 유다서 한 장밖에 없잖아요. 6절 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해감을 가졌습니다. 보면 여기에 교만이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천사 루시엘은 루시엘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배할 때도 오늘 잠깐 했는데요. 항상 이래요. 저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내가 앉는 자리에 뭐 어제 오늘 와서 잠깐 앉았다가 자리에 오면 괜찮아요. 근데 항상 앉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게 참 신기하거든요. 이해 못할 일인데 저도 어쩌다가 그 자리에 안 앉으면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못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리도 그렇지만은 이 자리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각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떠나면 루시엘이 된다. 오늘날 보세요. 가정에 보면은 부부간에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사람 많죠.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남편이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잖아.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철야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약 한 16명에 7명 모였을 텐데 철야하고 그때는 이래서 철야하고 나면은 쭉 둘러앉아요.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은혜 받는 걸 나누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방언이 계속 바뀌면서 중국 방언을 바뀌었을 텐데 중국 방언을 바뀌면서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봤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 보고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그걸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눈물로 삼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딸인데도 목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 이혼해주고 혼자 목회하고 목회 안 하면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시는데 그래서 그날따라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서 중국 방언으로 딱 바뀌면서 환상 딱 열리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사모님 딱 마주 있다가 사모님은 3마디, 10마디 바로 목사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지금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캔 딱 다 먹고 나서 딱 집어 쭈그러지잖아요. 그렇듯이 목사님 얼굴이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다시는 남편이 아무리 무능해도 남편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정에서도요 남편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걸 교만입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를 부모를 존경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건 이거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난 것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다? 그럼 사탄의 루시의 자리가 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자. 자기 자리를 지키자. 정해진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루시엘의 길을 가는 것이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시엘이 되면 안 됩니다. 몇 사람이 인사합시다. 루시엘이 되지 맙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6절까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증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오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며 하는 자라야 하시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직분을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 특별히 목사라는 것은요, 이거 목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목사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내가 전목사 세미나에 가면서 유목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가 된 거면서 저는 정말로 간지덕지였습니다. 근데 한 방에 기숙사를 넣어주는데 숙소를 넣어주는데 목사들을 보면요, 이거는 자가치 시장, 도택 시장도 저리 가요. 시약만 하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쓰고 난 안대로 오세요. 누가 썼노?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보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 뜯고 싸운 것도 봤습니다. 너무 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한 소리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왔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때 9명이가 안수받아서 준비 다 됐습니다. 준비 다 했었습니다. 도저히 날짜는 다가오죠.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마치 태국 성교가 가자고 가는 게 있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 와가지고 그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다시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 오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안 봐도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때 사진 찍어나면 얼굴보다 못해요. 되게 보고. 그래서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실 때는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는 이 6절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중직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가 함부로 안 세워도 안 되지만 세우게 되면 왜 세우지 말라고 하느냐?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경륜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일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헌금 좀 한다고 중직을 맡기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막 흔듭니다. 흔들 때에 우쭐합니다. 그래 나지. 이래는요 루시엘이 범하는 그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귀가 지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루시엘이 짓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뭡니까?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 분자를 세울 때는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안 한다 할지라도, 근데 대개가 보면요, 이 환란을 겪고, 그 고통을 겪고, 고난 가운데 이 빠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 20년 걸렸습니다. 뭐, 한 18년 걸렸죠.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서, 시험 풍파를, 환란 풍파를 겪으면서, 엎어졌다 일어나다, 엎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정말로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 받은 후에 믿음에 제대로 선 사람, 말씀에 제대로 선 사람,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을 중주, 헌금 좀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중직을 세워놓으면요, 마귀가 건들 때는 자기도 몰라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본인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마귀가 건들 때는 100% 200%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새로 익혀 한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의 범죄,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피기다. 또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리고 교만하고, 또 말은 많아도 우리가 다 종합해,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요, 내용은 하나입니다. 결국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까지는 보다가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타락하여 원수 마귀 사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해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에 루시엘만 쫓겨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시엘 밑에 그 계열에서 함께 동조하고 함께 참여한 천사들까지 다 심판하여 쫓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악령입니다. 마귀가 그를 수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이거는 나중에 미래에 될 일이지만은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가 이제 되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큰 전쟁,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나서 쫓아내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을 쫓아내고, 이 원수 마귀가 이 거쳐 삼은 것이, 자 봐보세요. 거쳐 삼은 곳이 자, 이건 우주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좌. 그러면 여기가 공중권세입니다. 공중이죠. 여기에 거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처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기에 공중에 지구와 우주하고 요 사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쫓겨나고 자기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바뀌는 것은 여기서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쫓아내면 이 마귀 사탄은 지구로 내려오고 우주로 내려오고 우리는 교회는 올라간다는 거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부는 어디다? 네, 공중입니다. 그런 지구와 하나님의 보좌 사이를 이 공중이라 하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냅니다. 그럼 이 마귀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공중권세를 이 땅을 쫓겨내. 지금도 이 땅에는 사탄이 마귀 권세 마귀가 한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이 지구상을 쫓겨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두어 가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는 마귀 천지가 되기 때문에 사단 천지가 때문에 정갈이 쏘는 같이 그런 고통이 있고 그래도 회개는 못한다는 거죠. 왜? 성령이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년 대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이 자기의 분수와 지위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나서 사탄, 뱀, 용이 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천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넣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 태초입니다. 자,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천사 중심입니다. 영적 세계고요. 자, 제2의 창조는 누가 중심이죠? 아담이 중심입니다. 아담이 중심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의 세계,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이것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루시엘에게 속았습니다. 그죠? 루시엘의 반응해서. 근데 아담에게 또 속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사람들이 보면 속고 나서 다시는 안 속고 또 속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루시엘보다 더 대접을 잘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있죠.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루시엘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하나님 빼고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애굽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빠졌습니다. 자, 우리도 남녀간에 자,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걸 빠지죠. 빠지다 보면은 헤어지기 싫잖아요. 빠지다 보면은 다 해주잖아요. 상대방에게 다 맞추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리니까 내가 있는 이 왕의 자리는 그 형식뿐이라는 거예요. 형식뿐이고 이 애굽의 모든 것을 요셉 너가 담당하라. 네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루시엘가 아담에게 하신 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제2의 비극이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또 일어난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쫓겨나니까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 시기 질투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시기 질투가 무서운 죄예요. 쫓겨나서 아담 나라에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남녀 부부 간에는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은 사단이 사단에게 틈을 타지 않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담 나라에 푸르르 날아와가지고 하와야. 자, 봐보세요. 아담은 없었습니다. 아담은 없어가지고 하와야 뭐하니? 그러고 있지. 예를 들어 우리 옛날 같은 소꿉장난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했어. 그런데 선악과 이 하나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죽을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말씀이 흐리잖아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말씀의 토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말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깨닫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야만이 그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죠.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66권이 이 머릿속에 다 외운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습니다. 하나의 지식을 쌓은 것밖에 안 되고요. 그것은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 먹었지만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원수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다. 아니야. 하와야 잘 봐. 잘 봐 하니까 평소에 항상 같이 보던 것을 자, 잘 봐 하니까 다시 그 뚫어지게 집중해 봅니다. 보니까 사탄이 말하는 대로 보세요. 너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돼. 평소에 볼 때는 그냥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사탄이 참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출발이며 거짓의 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사주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가 버립니다. 만약 이 아담에게는 사탄이 안 찾아왔겠습니까? 아담은 직접 하는 게 들었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그래 안 되니까 하와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다. 자, 너가 이것을 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자, 그래서 하와가 그 꼬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래서 범죄하여 이 아담과 하와도 죽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고사하고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타락, 아담의 타락, 두 타락이 다 죄의 종류는 둘 다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교만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제가 얘기했죠. 요즘 대장 우리는 나밖에 없어. 저 생각했습니다.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주님, 그래 너밖에 없어? 이야, 밤새도록 얘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했는데요. 때로는요, 제가 느끼거든요. 스물스물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요. 무슨 이게 스물스물 느껴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교만도 제가 체험해봤거든요. 무섭습니다. 교만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하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해방되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일사천리로 다른 사람 회장으로 올라온 사람고 그냥 만장일치로 제가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또 뭐냐, 개척 멤버가 내 밑에 부회장이 차점으로 부회장이 된 거예요. 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개척 멤버 어떤 사람인지 알죠? 목사님을 등에 업고 얼마나 우시든지 네가 뭔데? 설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늘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생각나니까 새로 또 오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내 밑에 두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오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한 해에 얼마나 스포트를 잘해주고 얼마나 잘해주고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잘했습니다.
로만이라는 것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은 두 타락이 다 죄의 종류는 둘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고 타락했어요.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윤리 도덕적인 죄,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뭘 쇼트를 보다가 오늘 목사님 또 하여튼 이런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에 2년 몇 개월 넘어 감옥 들어갔다. 그런데 자,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은 인간들도 최후에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신으로 올라간다. 과거 로마 황제들이 싸워서 나라를 넓히고 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천하를 확보하고 나라가 광대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 신앙이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성격시키고 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본의 천황도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인간의 마지막으로 가는 죄가 바로 스스로 자기를 신의 경지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한만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여기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도 돈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삽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어떻습니까? 좀 편안해지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 갑니다. 그죠? 처음에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쾌락에 빠집니다. 아, 여태까지 힘들었으니까 즐겨보자.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가는 곳이 또 국회로 갑니다. 국회로 갔다가 이제는 국회로 갔으니까 내가 한번 대통령 돼보자. 이 지구상의 최고의 권력이 대통령이죠. 최후의 권력이 대통령이 되면 이 지구상 권세는 다 잡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최후의 권력자가 마지막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이단들 봐보세요. 처음에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 잘 안 돼요. 보면은 오늘 이단들 봐서 내가 제일 있는 예수다. 오늘 대한민국은 제일 있는 예수가 얼마나 되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제일 있는 예수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꾸만 멍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도, 아무리 잘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병든 자를 고친다 해도 하나님의 자리까지는 넘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금만 은사 나타나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은사가 무섭습니다. 저는 처음에 많은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 이것 말고요. 왜요? 저는 어디서 놀랐냐면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부산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 그 사람 속이 다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는데요. 뭔 생각하고 있다는 다 아는데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죄를 짓습니다. 정죄합니다. 보기에는 어떻게 못하면 저기 검사야, 저기 장로야.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너무 두렵거나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말고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때문에 내가 2년을 벌었습니다. 2년. 그래서 하나님 단계별로 다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죄는 아니죠. 자, 다윗도 다윗 왕입니다. 자, 사울도 사울 왕이옵니다. 자, 두 사람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다윗은 무슨 죄를 범했죠? 간음죄를 범했죠. 우리야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살인했잖아요. 엄청난 죄죠, 우리가 볼 때. 엄청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도 왕입니다. 왕인데, 자, 자기 위에 누가 있죠?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거슬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누구 어디죠? 아말렉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려 할 때,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항상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이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드디어 옵니다. 사무엘이 벌써 그걸 눈치챘다는 것이죠. 아, 그 사울 왕이 경한 처음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숨고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 어떤 그것이 권력의 확장이 되니까 교만했다는 거죠. 이 사무엘을 거슬리면 내가 저것까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이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제사장 일부러 늦게 갑니다. 일부러 늦게 가가지고 갔을 때에 자,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를 왜 지내냐고 할 때에 팽개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을 그분에 두려워서 흩어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안 된다는 그 사울의 죄는 그 길로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가 다르냐면 자, 다윗은 윤리 도덕적인 죄고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루시엘 같이 그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자신을 항상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자기 자신에게 먼저 비춰야 됩니다. 오늘 아무개가 됐으면 좋겠네. 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됐을까 좋겠네. 이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나는 이런 것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오늘 오후에 이런 말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시엘의 지혜를 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지 말고 정말 끝까지 처음도 나중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적 보여주셔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주셔도 아무리 큰 은사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 될 뿐이라고 이런 거 정말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이 바울의 고백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이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우리가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지난주에 이어서 많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걸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과 사울의 죄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죽일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우리가 볼 때에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은 루시엘의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딸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은사를 대단한 은사를 능력을 또한 큰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